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5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설교로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 길이길이 교훈을 받게 되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등등의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라서 그 모든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깜짝 놀라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고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능력으로, 권위로 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들은 그런 말씀들을 어느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하였던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누가 천국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그 산상수훈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과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인지,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 백성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21절
거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불렀지만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멀리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내가 그것을 행하든지 순종하든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4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0장,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죄값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첫째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통곡할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을진데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아도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는데 거룩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거룩. 지극히 근엄하여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eparate from,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 우리 이 죄악이 많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 있는 거룩한 삶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또 어떤 삶의 자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름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런 사람과 달리 너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의 자세에 있어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런 말씀 우리가 순종합시다. 실천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즉 이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일, 또 놀라운 일들 행하였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여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에서 이들이 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문제였습니까? 왜 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왜 천국 백성의 삶이 저들에게선 볼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원문을 보면은 다 우리가가 되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도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놀라운 일들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온통 우리가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행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것을 행하고 내가 저것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온통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데 저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고 그런 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라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했습니다.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아니하고 온통 자기들이,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 나라, 그러니 저들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또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겨왔다,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황새 한 마리, 이 크레인, 황새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연못가에 내려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연못에 살고 있었던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황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 황새야, 나도 너처럼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냐? 이 말을 들은 황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개구리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주변에 가서 황새가 긴 나뭇가지 하나를 물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개구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끝을 물어라. 나는 이 끝을 물리라. 하면서 황새와 개구리가 그 막대기를 양쪽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황새가 힘있게 날았습니다. 그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황새는 물론이거니와 이 개구리도 막 창곡을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개구리가 신났는지요. 난생 처음 이 창곡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그 모든 주변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연못가에 있었던 이 친구 개구리들, 이 동료 개구리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정말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구리에게 그 소리를 쳤습니다. 개굴개굴 하면서 야, 멋있고 신기하다. 그렇게 날아갈 생각 누가 했느냐? 이 말을 들은 이 날아가는 그 개구리가 자기가 좀 말 좀 하고 싶어서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부탁하고 자기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도 날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황새가 더 높이 올라갔어. 그래서 얼마나 더 신났는지 거기에 그만 개구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다름이 아닌 내가 황새에게 부탁하고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도 황새처럼 마음껏 날 수 있었노라 하면서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입을 벌리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스운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를 과시하면 그 결과는 낭패를 보고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저들은 구제도 많이 하였습니다. 기도도 남달리 하였습니다. 또 금식도 정기적으로 꼭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입구 그 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발목에 힘이 들고 그래서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보았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하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권능,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갈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 모든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